샬롬 이목사입니다. 2023년 첫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1월 6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새로운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요엘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 2절입니다.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아멘. 1절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면 그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입니까? 이 회복이라는 말씀은 1장과 2장 말씀과 대조됨을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들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황폐하여지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놓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셨지만 이내 하나님은 다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들은 희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희망이 없었기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살이를 종료시키시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많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역시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고통, 관계에서의 어려움, 충분하지 못한 재정,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근심과 고민을 하며 살아가지요. 이러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를 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기대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할 일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는 감탄사로 쓰여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번영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들 앞에 보인 현실을 통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번영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미워하시는 분이지만 그의 백성에게 저지른 일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보다 훨씬 크고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보라 혹은 보십시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하이라이트는 이사야 7장 14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요셉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마음에 두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엘과 요셉은 같은 단어를 들었습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생생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대하며 순종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함께 신년 기도회를 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놔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육신적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저희들에게 생생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2023년 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경계하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 즉 이방 민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흩어버렸고 나누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흩어버리고 나눈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흩어지고 나누어져서 세상에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된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협하고 흩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쁜 마음을 품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흐트려는 것입니다.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에 맞고 여전히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어둠의 세력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온전히 좌절되었습니다. 14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아멘.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은 핍박이 가득한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더 놀라운 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사도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였을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공격이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모든 마음들을 사탄은 방해할 것입니다. 이를 행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나쁜 감정을 품게 하여서 기도하며 진행할 일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공격을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23년은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결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심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올 한 해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회복을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시간들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